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PPT가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가져온 성경책과 같이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좌우 앞뒤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어색하죠? 다시 한번 웃으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순간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하는 찬양처럼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한 수 모든 것을 바꾸다. 우리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에스더 5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면 왜곡된 시선, 불행한 삶이었어요. 모르드게가 한참 감정의 기복을 보여줬죠. 왕과 왕후가 자기를 데리고 잔치에 참여하고 뭔가 특권 의식을 누리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만족감, 그것 앞에 그는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던 그가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돌아오면서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그 감정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땅으로 거꾸로 떨어집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삶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나쁘고 뭐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오전에 기분이 좋았는데 오후에 기분 나쁜 것도 기본이고요. 지금 기분이 좋았는데 잠깐 돌아서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도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그럼 왜 그런 감정의 기복들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함께 말씀을 보았더니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왜곡된 시선, 그 왜곡된 삶의 정체성 때문에 그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만끽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고 그랬습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지난주에 제가 아주 좀 피곤한 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상황들은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선교부 일로 인해서 이제 공항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공항에 가야 되는데 이제 픽업 시간이 11시 47분이에요. 밤 11시 47분. 그러니까 이제 11시 47분에 공항에 비행기가 내려오면 제가 그 분을 모시고, 그분과 그 일행을 모시고 이제 원주로 내려오는 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11시 40분이니까 이제 뭐 정리하고 오면 한 12시 반쯤 이제 나오실 거 아니에요. 12시 반에 이제 픽업해서 원주로 오면 3시, 그잖아요. 새벽 3시. 근데 저는 지난 주간 제가 새벽 기도 담당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설교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선교부에 그 시간 그 픽업을 할 수 있는 분이 또 때마치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가겠다고 해서 여기서 저녁 때 오후에 차를 끌고 공항으로 갑니다. 처음에 엄청 부담됐는데 차를 끌고 혼자 이렇게 공항으로 가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좀 일찍 출발했어요. 비행기가 길이 막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예 좀 일찍 출발하면서 공항으로 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걸 가끔씩 이렇게, 근데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혼자 운전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공항까지 가는 길이 차가 꽤 막히기도 했는데 일부러 시간이 좀 여유가 제가 좀 아주 넉넉히 출발하다 보니까 아예 서울 시내 중심을 지나서 갔어요. 그냥 서울 구경 좀 하려고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한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빙 돌아서 공항까지 가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분명히 갔다가 언제 갔다 와서 새벽 기도하지? 또 언제 준비하지?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기분 좋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갖고 공항에서 이제 결국 이제 밥을 먹으러 올라갔어요. 그때까지만 또 기분이 좋았어요. 음. 이상하게 기분이 막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온 거가 그래 하나님 또 나한테 이렇게 오랜만에 공항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분 좋다 해서 여기서 맛있게 밥을 먹어야지 하고 이제 밥을 먹고 근데 배가 이렇게 딱 차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게 현타가 오는지 갑자기 거기에 막 공항에서 이제 출국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설레이는 표정들을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행 가려고 여기 막 이렇게 있는데 나는 아니네? 이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부러워지더라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등 근육에 열받았던 것처럼 어, 등 근육에 열받았던 것처럼 갑자기 제 감정이 또 급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캐리어를 들고 막 설레이면서 막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비교되는데 나는 이제 다시 예, 교회로 원주로 가야 돼. 밤을 새서. 그리고 가서 어떻게 또 새벽기도 준비를 하고 새벽에 어떻게 서자는 걱정이 생기니까 갑자기 뭔가 감정의 기복이 확 생겨요. 어, 이제 권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나오시고 모시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원주까지 간신히 그래도 졸지 않고 다행히 왔어요. 한 3시쯤 돼가지고 이제 새벽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빨리 이제 다행히 새벽 준비를 해놓고 갔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매트를 깔고 한 2시간 이제 좀 누워야겠다고 이제 누웠어요. 눕고 난 다음에 새벽에 딱 이제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 여차하면 거의 뭐 새벽기도 또 빵꾸 나면 나 이제 교회 떠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하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새벽단에 섰는데 이게 체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정도는 별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혀가 막 꼬이더라고 그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그래도 제가 피곤하다고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막 힘을 내서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나 기도하다 말고 옥박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무실 딱 갔는데 사무실에 가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와, 이 감정이 또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떨어지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출발할 때부터 기분이 나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출발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근데 또 기분이 좋아할 공항에서 기분이 또 다운되고요. 막 이런 이제 모습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앞에 내가 어떤 시선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신기했던 게 왜 공항 갈 때 기분이 좋았을까 그랬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이게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게 그 기분이 왜 좋았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운전하면서 가는데 제가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다니던 길들을 이렇게 운전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순간 잠깐 옛날에 그 운전하면서 갔던 기억들이 딱 순간 제 가슴에 이렇게 딱 오는데 뭔가 이렇게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오늘 밤새서 운전하고 새벽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그 작은 포인트 하나에 사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의 기복들,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왜곡들이 우리를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아니면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고 만들어 놓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주는 어떠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은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아니면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고개라도 끄덕여봐요. 불행했어요. 어. 행복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그 큰 그림 앞에 우리의 시선을 좀 맞추고
우리가 그런 것에 감정에 흔들린다기보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렇게 열받아서 속상해가지고 뭐 했어요? 나무 장대를 세웠잖아요. 나무 기둥을 세웠어요. 자기 과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과시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끝이라고 느낀 순간에 판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다 끝난 거야. 결론이 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판이 뒤집어진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이제 그 암으로 판명 받았다가 결국은 이게 다른 병원에서 다시 이제 검사하면서 쭉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게 암이 아닌 다른 뭐죠? 자가 면역성 췌장염이다. 췌장암 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다시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 어떠시냐 했더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그 권사님이 나는 치료 안 받을 거야 막 이렇게 하시니까 이 친구가 더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앞에서 완전 판이 바뀌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아, 근데 한 가지만 명심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일들에 대한 고백을 네가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병원에서 오진한 거잖아. 병원에서 잘못 판독한 거잖아. 괜히 병원의 실수 때문에 고생했네. 괜히 마음고생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까지 갔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 바꿔주신 결과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섭리의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이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만은 자기가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기쁜 설레임과 막 흥분을 마음에 묻고, 모르드게에 대한 그 짜증과 불편한 마음을 이제 모르드게를 내가 죽여야겠다, 왕에게 얘기해서 죽여야겠다. 왜? 왕이 나를 개인적으로 초대할 정도로 나는 이제 왕의 신임을 얻었으니 이제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모르드게를 11개월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대를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는 그날,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내 앞에 가져와라. 역대일기라는 게 뭐예요? 왕들의 일기, 다시 말하면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옛날에 있었던 역대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전 고대 문헌에 이렇게 보면
고대 페르시아에 잠이 안 올 때 왕들이 역대일기를 많이 읽은 사건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도 잘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올 때 성경책 읽으면 아주 잠이 잘 오잖아.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런 거예요. 잠 안 올 때 성경책 피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듯 여러분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아마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오니까 이 역대에게 갖고 와라. 나 잠 좀 자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그날 밤에 그 역대일기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 시작이 그날 밤에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그날 밤에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심상치 않아요. 그날 밤. 그날 밤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의 하루가 아니라 그날 밤. 무언가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연의 때가 아닌 섭리의 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날 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왕의 잠이 도망쳤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연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불면증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초자연적인 섭리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하스로 왕이 커피 한 잔 마셔갖고 지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연한 선택인가 아니면 필연적 사건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역대서를 갖고 온 거, 역대일기를 갖고 오라고 한 것이 그냥 우연히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의 시작이냐. 여기에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필연적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쭉 이제 오늘 보게 돼요. 오늘 이야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은 역대일기를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번 여러분들 지금의 내 삶에 그럼 어떤 그 밤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르드게에게는 그날 밤 저는 뭐였냐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르드게는 이제 아예 작정했어요. 끝장내려고. 그래서 장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다 학살하기로 결정나 있는 순간, 이제 잔치에 참여해서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만 하면 모르드게는 그 장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날 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동굴 속에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터널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동굴에서 헤매는 것은 헤매다 보면 결국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날 수 있지만, 터널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한 발 한 발 앞으로만 나아가면 결국 뭐가 나와요? 출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길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깜깜해서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좀 그 밤 같을 때, 모르드게 입장에서처럼 희망적이지 않고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하나하나 섭리하셔서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혼자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들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미 그 고백을, 그 찬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도 그날 밤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역대일기를 아하수엘 왕이 읽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여기서부터 참 놀라워요. 그냥 우연치 않게 왕은 잠이 안 왔어. 그래서 좀 자려고 책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책을, 역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지난 시간들 무슨 일들이 있었나 하고 그 책을 보는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건, 그게 뭐냐면 자신이 암살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누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가 암살되지 않았다는 그 사건의 기록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거예요. 자, 놀랍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하기는 너무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요즘 보면 이렇게 소름 돋는 일 가끔씩 있지 않아요? 막 타이밍 맞을 때 막 소름 돋. 소름 돋기 시작. 오늘 소름 엄청 돋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암살하는 일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왕이 암살되지 않은 사건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 어떤 것도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 사건 그냥 덮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은 누구를 높였어요? 하만을 높였어요. 하만을 2인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게 스토리가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순간은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묻혀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순간순간들, 헌신의 모습들, 사역들, 어쩌면 그냥 묻혀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루엘, 그리고 오늘 어디가 있지? 루엘하고 마누아 섬김셀이었어요. 그죠? 뭐 누가 뭐 알아줘요? 섬김셀 한다고? 근데 아침 일찍 좀 일찍 와가지고 또 계속 또 쫓기도 있고 뭐 그거 하고 여기 또 막 하고 막 그렇잖아요. 누가 뭐 박수 쳐주지도 않아요.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진 것도 없어요. 목사님은 뭐 당연한 줄 알아 아주 그냥. 그죠? 한 번도 막 어야 수고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너네 뭐 하고 있어? 똑바로 안 서 있어? 막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난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예배 요 시간, 지금 1시간 남짓 되는 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손길들이 있거든요. 섬김셀도 있죠, 새가족 팀도 있죠, 진행팀과 안내팀들, 그리고 찬양팀, 멀티미디어 팀,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하나 자신들이 맡겨진 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죠. 뭐 가끔씩 방송국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빵꾸 낼 수도 있어요. 성경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예. 나도 정말 유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막 레이저를 막 쐈을 것 같아. 똑바로 안 한다고. 근데 뭐 나도 실수하는데 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하나 섬기는 모습들 하나하나 모습에 누가 하나 다 일일이 그렇게 칭찬받고 다 인정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끝나고 자 오늘 수고한 사람들 예배 끝나고 저 1층으로 배단위로 모이세요. 제가 오늘 시급 계산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다 시급 해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 인정도 안 해주고 누가 하나 뭐 셀장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셀장들도 세론들 하나하나 안 오면 마음 졸이고요. 또 셀장들 세론들 하나하나 또 셀장 말 안 듣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러면 셀장들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지는데. 아, 너무 동의하지 말고 셀장 티 내지 마 셀장들아. 그거 셀장 세론들한테는 티 내지 말고 표정 관리 잘 해줘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고 누구 하나 그곳에서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억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니까. 결국 이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가지고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그 이야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나를 살린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모르드게에게 줬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그건 앞에서 보았잖아요. 모르드게의 그 사건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구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기서 섭섭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서 섭섭해가지고 에스더한테 이야기하고 에스더한테 진짜 너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 이 정도 되면 뭐 조금 더 뭘 좀 받고 아니면 내가 좀 승진이라도 하고 아니면 그 하만이 저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근데 만약에 그때 모르드게가 거기서 그것을 생생냈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그냥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져요. 자, 그러자 왕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밖에 누가 있냐? 뜰에 누가 있냐? 근데 하필 그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만이. 왜 왔어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누구를 모르드게를 달게 왕께 구하길 청하려고 바깥들에 와 있었어요. 측근 신하들이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자, 왕이 지금 찾고 있는데 그때 하만이 있었어요. 이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여기서도 소름 한번 좀 이렇게. 자, 소름. 그죠, 막. 이 에어컨 때문에 드는 소름인지. 자,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야,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면서 지금 왕은 그래? 그럼 안 되는데? 자, 밖에 누가 있어? 근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딱 그 타이밍에 바깥들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왕이 하만을 들어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자, 다시 말하면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심중에,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를 왕의 얘기를 듣는 중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일까?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좀 웃기죠, 얘 하만 지금.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왕은 이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했는데, 하만은 지금 본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본인이 완전히 그거 돼 있잖아요. 나는 왕이 초청했어. 1대1로 나는 왕과 함께 지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오를 대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나를 마음에 두고 하시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만방에 전하게 이거 지금 누가 원하는 거야? 하만이 지가 하고 싶은 거야. 하만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하만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게 나야. 왕이 지금 나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모른 척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왕이 입는 왕복, 왕의 옷 한번 입어보고 싶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면서 온 천하에 왕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른 척하면서 살짝 이제 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뭐가 돼 있어요? 자기도취가 돼 있어요. 자기도취.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도취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요. 이 자기도취에 빠져버리면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 막 공주병 스토리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막 결국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 하만이 이 자기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습니다. 자기도취에 빠지면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것을 판단해 버리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죠. 그러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네가 말한 그대로 누구에게 해줘라? 모르드게에게 해줘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하만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현타가 왔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 아니 나는 지금 왕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왕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그래? 그럼 네가 말한 그대로 지금 저 궁 밖에 있는 대궐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현타가 오죠. 이게 뭐지? 왕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의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왕의 명령 앞에 하만이 지금 자기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장대에 달아 죽여야 되는데 그 하만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정말 아마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그 왕의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혀야 되고, 내가 쓰고 싶었던 그 왕관을 모르드게에게 씌우고, 내가 타고 싶었던 왕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태우고, 그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 하만의 마음, 참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한수,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그리고 거기서 그 역대 일기를 통해서
그 하나의 수 하나가 지금 모든 판세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의 시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 우리 다불기 시간에는 제가 청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에게 이런 역전의 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쨌든 뭐 다른 얘기를 다 하면 뭐 오늘 거의 부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면 오늘 거의 뭐 5시까지 가니까 그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대학 입시의 마지막 순간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삼수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가요. 그런데 재수를 할 때 저는 신학대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신학대학을 안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다불기 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의 약간 목회자로서의 그게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불기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신학대학은 꿈도 안 꿨고 신학대학은 뭐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목회 길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재수를 하러 재수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혹시 신학대학 가고 싶은 생각 없냐? No, 절대 no.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저는 재수를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재수를 하고 이제 나서 대학을 입시를 다시 치르고 이제 원서를 사러, 예전에는 원서를 사러 이렇게 서점에 가서 직접, 서울에 가서 서점 가서 직접 원서를 살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영풍문고에 가가지고 이제 원서를 사려고 제 거와 제 동생 거를 사러 갔거든요. 동생은 춘천에서 저랑 같은 학교였으니까 가보고서 이제 성적표 받아오라고 그랬고 저는 걔 거와 제 거를 이제 원서를 사가지고 내려가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원서를 사려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려와. 그래서 그 전화 받고 제가 약간 멘탈이 나갔고 다시 전화했더니 너 점수가 좀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던 점수가 전혀 다르게 나오고 이게 아예 대학을 갈 수 없는 점수가 되어진 거예요. 물렸었나 봐요. 지금은 진짜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영풍문고에서 거의 정신줄을 놨어요. 왜냐면 저 정말 1년 동안 재수학원에 스파르타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1년을 보냈거든요. 내 친구들 다 대학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난 내가 원하는 대학 갈 거야 하면서 재수학원 들어가서 1년 동안 거기서 거의 군대처럼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 속에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서 좋은 결과 가지면 되지 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와르르. 한순간. 점수를 듣고 저는 뭐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언어 영역 처음에 수능 언어 영역 점수가 제가 생각했던 점수에서 거의 한 80점이라는 점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그냥 밀려 쓴 거죠. 근데 제가 약간 문과거든요. 이렇게 약간 문과를 그쪽의 점수가 비중이 높은데 뭐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제가 혹시나 얘가 중간에 안 좋은 생각할까 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차 타고 빨리 춘천으로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풍문고에서 정신줄 놓고 한 2시간을 헤맸어요. 어디 갈 때도 막 진짜 이게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 것 같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가 진짜 안 하던 큐티도 내가 진짜 그 재수학원에서 정말 하루도 안 빼놨거든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큐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대로 안 이끌어줄 것 같은 그런 막 강박감도 있었어요 저한테. 뭐 여러분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루라도 못 주면 뭔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난 큐티했어. 주일 절대, 학원에서도 절대 주일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헤매는 과정 중에 한 2시간쯤 헤매다가 책과 책들 사이에 이렇게 막 그 있잖아요.
큰 대형 서점.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거기 이렇게 책 읽는데 이렇게 의자 같은데 이렇게 앉아갖고 이러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와, 난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시점에 이러고 있다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앞에 책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 책의 제목들이 보여지는 거야. 근데 그 책의 제목이 구약성서, 조직신학, 실천신학. 하필 내가 신학 서적 있는데 앞에 가서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책들이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태껏 한 번도 저는 제가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었던 이유도 뭐냐면 어머니가 새벽에 저와 제 동생을 놓고 일천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고 계시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자꾸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우리 첫째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둘째는 사람의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입을 막 막았대. 왜? 그 첫째 아들 고생하니까. 첫째 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그 기도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안 하는데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첫째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고 둘째 아니 이걸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재수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뭔가 그냥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잡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저는 그 생각 없는데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제 앞에 보여지는 그 신학 서적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책들을 갖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근데 기쁘진 않았어요. 기쁘진 않았어요. 계속 책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꼭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잠이 안 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를 펴면서 거기에 모르드게 이야기를 딱 보는 것처럼 하필 거기서 왜 그걸 보면서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저에겐 우연이 아니에요. 그 책들이 계속 제 눈에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책들을 갖고 공부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이 책들 갖고 공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량역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역까지 오는 그 1시간 반 동안 정말 창문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진짜 정말 눈물밖에 안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눈물이에요. 진짜 기쁘진 않았어요. 근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제 아버지는 너 이제 재수 3수는 안 돼. 그리고 다른 대학을 가래. 군대를 가래, 군대를. 에? 야, 어차피 이제 너 동생 의대 가야 되니까 너는 집에서 재수할 때 너무 많이 해줬으니까 재정이 안 돼. 그러니까 군대 가. 정신 차려, 군대 가. 그 제가 지금 군대 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라고 막 했더니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저 신학대학 가려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얘기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게 아버지가 그때 거부 안 하셨어요. 원래는 아버지도 되게 거부하시고 저에 대한 기대가 저희 둘째 제 동생보다 더 컸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제 동생보다 공부도 잘했어요. 그건 좀 여러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나 억울해 죽겠어 아주.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신학대학을 가게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요, 그 역전의 시간이 진짜 그 한 타이밍이에요. 하필 왜 제가 거기 앉았을까요? 그리고 거기 보이는 책들이 왜 저한테 이렇게 제 눈에 그렇게 확 와닿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제 마음속에 왜 내가 저 책을 갖고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거 우연이잖아요. 글쎄 어쩌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거기 콕 끼셨네. 거기에 그 속으셨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저는 그 순간 그 자리 그곳에서 그 타이밍,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서 제 인생이 역전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영풍문고 가봤잖아, 그 자리를. 근데 모르겠더라고. 오랜만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기 성지입니다, 성지. 서울 영풍문고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는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요. 하만 지금 미치겠죠, 그죠? 현타를 넘어서 이제 거의 뭐 멘붕이에요, 멘붕 지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중 지혜로운 자가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자기 속상함들을 아내와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친구와 세레스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야, 장대에 달아 죽여, 그렇게 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편 15절에서 16절 보면, 열방이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심판을 알리셨으니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걸리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하십니다. 이렇게 때로는 그렇게 일하세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까 그 친구와 아내를 통해서도,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세상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언젠가 그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거죠. 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제 이것이 14절은 다음 시간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브릿지가 되는데, 결국 하만을 데리고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가게 돼요. 여러분, 한 수는 작아 보여도 바둑에서요 돌 하나 놓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수로 인해서 대마가 잡힐 수 있어요. 지금 놓는 그 하나의 수가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결정적인 한 수를 놓으실 때 우리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미경 그 김미경 씨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개입하셔서 결정적인 한 수를 놓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분 지금 놓여진 상황 앞에 우리가 그것을 단정짓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내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승패를 단정짓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한 수를 놓으시면 인생은 역전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전승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내려놓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모르드게의 인생의 역전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영풍문고 앞에서의 그 사건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춘천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
영풍문고에서 그 전화 받고 난 한강으로 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냥 한강 가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한 수를 제 인생 속에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수를 경험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저 얘기하잖아, 여러분한테.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저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 못게 때려칠 거야라는 말을 난 안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뭐 여러분 제 속은 상해도 제가 목회를 때려치질 않을 거라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리더 브릿지 했는데 리더들이 못 온 리더들이 있어요. 막 속 뒤집어져요. 그거 갖고 다 허허허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내가 기대했던 걸 어떤 상황들, 어떤 모습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건 있죠. 그 속상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내 안의 중심,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날 붙잡아 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것이 꼭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수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지금 이 상황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나를 세워가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나를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섭리와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그 믿음의 눈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역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금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더 한 마음 다 감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전의 승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한 수가 놓여질 때에 아버지 그 한 수를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인생의 역전과 삶의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진 지금의 현실의 문제들, 나의 처지들, 절망적인 어려움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 좌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은 끝이라 단정짓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절망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한 수 하나가 모든 것을 역전하고 바꿔가실 수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결과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그 터널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